저는 미국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죠. 분열증 환자도 그런 환자가 없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했던 아주 제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면요. 말을 하는데 그 친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면도칼로 짝 째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 않게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말인데 피차 간에는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에게 의식이 없고 생각뿐이니까 그게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예배 끝나면 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교회당에 혼자 남아서 십자가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울고 불고. 그래도 그게 안 씻어져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영접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미국 갔다가 15년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올 때가. 그래서 15년 만에 친구들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날 용서해달라고. 난 미안하다고. 네, 정말 그때 너무 미성숙하고 내가 악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랬냐? 그래, 야 임마, 뭐 그랬으면 그렇지. 잊어먹지 뭘 그걸 지금 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가슴에 오는 그 안식. 내가 그렇게 쬐는데 하나님 은혜로 얘가 그걸 모르고 지나갔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억눌리고 자라지 못한 나를 한없이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제가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바라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릴 때 엄마가 안고 어르고 까꿍거리고 하면은 아이는 처음에 자기가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엄마 속에서 자기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생명의 비밀인데 이 생명의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엠파티인데요. 이게 엠파티라는 거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인데 공감이라는 단어는 그 질량이 너무나 모자라는 질량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 단어 empathy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너의 아픔을 느끼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져주마 하는 그런 윤리적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주님께서 자기의 아픔으로 완전히 품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와 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자체를 주님은 자신의 것으로 품으셨습니다. 품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들이 아프면 아들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생존관계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생명관계에서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퍼티는 이런 것이요. 나의 아픔을 너가 느껴줘요. 근데 그냥 느껴줘서는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줘야 돼요. 그런데 또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주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나를 동정해서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해석 없이 그냥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아픔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아픔에 연연하지 않고요.
더 이상 그 아픔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너 참 까다롭다 얘. 이 기계가 아픈 거 느낍니까? 기계가 모욕감 느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엠퍼티는요, 단순히 대상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아니고요,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작은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아픔을 아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이 땅을 아파하는 아픈 가슴과 align 될 때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데 이제 구약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광야 여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핵심이 바라봄입니다. 광야는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놋뱀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가리키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바라보는 거죠. 이게 또 침팬지와 우리의 차이예요. 침팬지를 놓고 이렇게 가리키면 침팬지는 꼭 와서 손을 붙잡아요. 100번을 하면 100번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가리키면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걸 바라보면 되죠. 놋뱀 사건의 핵심 뭡니까? 바라본즉 살더라. 우리 번역은 옛날 번역은 쳐다본즉 뭐 그랬어요? 일단 같은 뜻이죠. 바라본즉 살더라. 그런데 요 광야 여정이 시작되고 마감되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 그 무리바라는 말이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뭐를 다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렇죠. 상황을 바라보고 광야에 불평불만하고 만나는 맛이 없어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지네. 60만이 남자만 60만이 나왔는데 아니 뭐 성경이 모든 걸 기록하는 건 아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은 약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죠? 이 두 파가 있고 세 파가 있구만. 저희 교회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은 없어요? 한국과 미국 성경이 다른 걸 제가 몰랐네요. 예, 성경에 하면 세 사람이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약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을 못 밟을 뿐이지 약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경계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고 그걸로 마감하셨어요. 네. 또 나가서 모세는 구원 못 받아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강사 괜히 이단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머리바 사건에는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한 것을 이렇게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나오고, 나왔을 때 구름 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바다와 하늘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이래요. 영적인 음식은 아비우스 하죠.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동안 뭐 먹었나요? 1 햄버거, 2 피자, 3 만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무조건 3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번 이러면 3번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만나니까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 분명하죠. 근데 물은 좀 아리까리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물이 단순히 물이 있어서 나온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이다 하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왜? 무리바의 물은 어디에서 나왔죠? 반석에서 나왔어요. 반석은 물이 나오는 데입니까? 아닙니까? 안 나오는 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녹뱀 사건이 딱 끝나면서 다음 사건이 뭐예요? 호르마를 점령하죠. 가나안의 첫 성읍 점령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를 점령한 다음에 우물을 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우물 판 기사가 왜 나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해요. 훌륭해요. 저와 일단 종씨잖아요. 이사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바라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힘을 얻는데요. 너무 세상 많이 바라보셔서 힘이 빠졌죠. 우린 세상 바라보면서 살지요. 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모멘트 바이 모멘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을 때 리프레시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광야 여정의 핵심은 율법을 수여받는 것이죠. 율법을 수여받는데 그 율법을 수여받는 중심이 성막법이에요. 성막법. 광야의 중심은 이제 성막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현언하는데 여호와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켜요. 무슨 준비를? 약속을 받을 준비를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율법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생활법이 나오고 그 한가운데 성막법을 주십니다. 자,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건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냥 구분된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이 정말 희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교회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데라면 내가 지금 현상세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특징은 구분이죠.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구분돼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구분돼요.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참 힘들어요. 우리 그 이민교회는 목회자들이 만나면 종종 뭐 이런 자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뭐 이래요. 병자가 많은 모양이지 뭐. 예.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고 의사가 별로 없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모든 야언은 설교자의 수준에서 나온다. 예.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죠. 본질적으로 실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의사가 어디 있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고, 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뭘로 나오죠? 모든 현상 세계의 구분과 조건이 쓰러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한 형제 자매. 그 앞에 나와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싸우지 않고는 넘어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난 사람도 세상에서 잘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도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내리자마자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낮으로 끌려댕겨 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러는데도 오로지 앞에 서서 잘난 척하는 재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잘난 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못나기도 어렵습니다. 못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무의식적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척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말하면요, 진리같이 들려요. 제가 얘기하면요, 길게만 들려요. 근데 세상에 목회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크면 얼마나 큰데, 작으면 얼마나 작은데. 미국 교회도 크고 작지만 이런 차별은 좀 덜합니다. 우리 유교적인 문화 때문인지 어쩐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고칠 것이 아니고요. 상실한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 못났든, 성공을 했든 실패가 했든 그 자리에는 창조된 내 자신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눈길 속에 생명의 새기상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의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나 좀 잘난 사람이다, 나 성공한 사람이다, 거기서 또 대접받고 뭔 재미? 뭔 재미?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람은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라도 대접받으려고 할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다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 그 말이 꼭 맞는 말이에요. 자, 성막의 비밀. 그러면 성막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현현해서 성막법을 줘요. 그리고 성막을 그 법대로 다 완공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보면 안식일법이 양쪽으로 나옵니다. 저 31장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내가 알기로 한 번은 그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 묘미를 못 살려. 성경은 그냥 1.1획도 그냥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일부러 그렇게 적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적으시는 것이 되어서 저절로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35장에서는 3번 나옵니다. 그 한가운데 나오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안식입니다. 안식. 그 안식이 뭐냐? 격렬한 생존과 제국의 쳇바퀴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 중에 그런 연극 들어보셨어요? Money never sleeps. Money never sleeps.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은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잠자지 않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불과 우리 두세 세대 전만 해도 농번기가 되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더 버십니까? 그 번 것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더 버시는 것 때문에 가족의 관계는 더 깊어지셨습니까? 이 현상의 사람들은 멈춤이 두렵습니다. 멈추면 깨어나야 되니까요. 멈추면 내 생각에서 깨어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의 이 제국의 쳇바퀴는 격렬하게 도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점점 빨리 돕니다. 이거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멈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산하게 돌아갑니다. 계산이 부산하게 돌아갑니다. 온갖 현상들이 현란합니다. 무슨 거룩과 안식이 있겠습니까?